15절을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지체한다는 것은 이제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떠나올 때, 에베소 교회를 떠나올 때 디모데에게 맡겨놓고 왔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서로가 그 뭐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고 그거 가지고 서로 분쟁과 다툼이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뭐 교통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가고 싶다 해서 금방 가고 뭐 그러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바르게 잡아야 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한테 가는 것이 늦어지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내가 늦게 가더라도 먼저 편지를 써서 너에게 그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그 말이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인간이 손으로 지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임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뭐 하나님이야 어디든지 무소부지하신 분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를 말할 때,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성전에서만 만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그것도 직접 만날 수는 없었고, 지성소에는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그것도 성전에 가서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 아무 데서나 뭐 제사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그러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렇게 하나님의 처소.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일 수가 없다. 아무리 솔로몬 성전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또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뭐 그렇게 헤롯 성전도 짓고 그랬지만,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아니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상징적인 의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피조물인 인간이 만든 어떤 장소에 묶어두고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때는 일정한 장소, 하나님이 받으실 장소, 이제 그것을 성전이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를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돈을 들여서 아무리 웅장하게 교회당을 지어도 그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옛날 베드로 성당은 뭐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지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뭐 지금은 뭐 그것도 하나 역사적인 산물이지 뭐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없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건물은 건물이에요. 그냥 콘크리트, 철근 이런 거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건축물이잖아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처소인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결과다. 지금도 현대 교회에서도 뭐 성전을 새로 짓자, 우리가 이렇게 상가교회에서 하다가 우리가 땅을 사서 교회를 짓자, 교회당을 짓자 소리는 안 하죠. 성전 건축하자. 성전이 어디 있어요? 성전이. 건물은 성전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란 뭡니까? 진리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을 참되다고 하지 않아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참될 수가 없어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참되고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만이 참되고 의로운 것이지 사람이 하는 일은
어떠한 일, 아무리 큰 일, 많은 일, 뭐 호화스럽고 뭐 화려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그것은 참된 일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살고 진리 안에서 머무는 신자라면 자연히 하나님이 행하신 그리고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이 진리임을 알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진리가 있어요. 인간에겐 진리가 없어요. 인간이 하는 일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5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집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말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진리만을 굳게 세우는 기둥과 터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기둥과 터는 진리 위에서만 세워지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개념을 잘 모르니까 교회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교회가 뭐 별거냐, 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마치면 집에 오고 하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진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진리에 관심이 없다? 그거는 정말 모순되는 얘기예요. 진리에 관심이 없으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 자체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작은 사람들이, 적은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뭐 사람이 많고 적고 교회 규모가 크고 작고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아무리 작아도 진리 위에 세워진 기둥과 터, 교회의 기둥과 터는 진리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산다.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죠. 교회란 무엇인가를 알고 그렇다면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서 교회가 커지고 발전하는 것에 관한 관심은 없어요. 뭐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된다, 얼마 이상 모여야 교회다, 교회의 규모는 얼마, 그런 건 성경에 있지를 않아요. 그건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경에 기록을 해놨겠죠. 너희는 부지런히 전도해서 몇 명 이상 교회를 만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야 교회의 자격이 있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말은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교회의 일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신자가 할 일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신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에서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자격이 없다. 감독의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고 집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감독이나 집사가 자기에 대해서 감독의 자격도 집사의 자격도 없음을 알게 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제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그 배경을 보면, 사정을 보면은 답이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자기들 조상 족보 자랑하고 말이죠. 헬라 문화권에 있으니까 그리스의 그 신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게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가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내가 더 많이 아느니 너보다 뭐 더 지식이 많다, 능력이 많다.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배워야 된다. 막 이렇게 서로 선생이 되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디모데를 남겨놓은 거거든요. 야, 네가 좀 잘 좀 가르쳐서 그런 것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처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분쟁이 있고 서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중심에 뭐가 있느냐? 나라는 존재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명심해야 되는 것이 나라는 것을 앞세우면 한다. 원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야 돼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데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신앙의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감독이야. 감히 나는 목사야. 감히 말이야. 집사가 목사한테 뭐 대들어? 목사 말을 안 들어? 나는 장로야. 내가 뭐 교회를 개척을 했어. 내가 뭘 했어. 그 나라고 하는 우월감 이런 것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들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나라는 존재를 자꾸 앞세우는. 이건 신앙생활에 이것처럼 장애가 되는 게 없어요. 나는 없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면서 살아오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없습니다. 내가 없다는 얘기는 내 주장도 없고 내 의지도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말함으로써 누구도 감독이나 집사가 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무슨 감독이 있고 내가 없는데 무슨 집사가 있어요. 내가 있을 때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고 인간의 열심과 행위를 앞세워서 인정을 받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야 할 신자의 모습이 아니다. 아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할 모습이 아니다. 나는 뭘 얼마만큼 했다. 교회를 위해서 뭐 하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거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신자가 드러낼 건 뭐예요?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드러낼 것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잊어버려야 돼요. 나는 없다. 나라는 존재는 없다. 영구 없다. 그게 아니라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 영구만 없는 게 아니라 나도 없어요. 박현수 집사님. 영구 없다 그러니까 웃겨요.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그리스도는 잊어버리고 반대로 자신에 대해서는 더욱더 집착하고 자신의 우월감과 자존심을 챙기는 일에 바쁘게 살아간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감이 나타나지 않으면 불안하고 내가 남에게 이렇게 잊혀져. 이번에 부산의 어떤 국회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잊혀가는 것은 두렵지만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참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불안한 게 자기 자신이 잊혀져 가는 거예요. 잊혀져 가는 거. 그래서 큰 교회 목사들이 은퇴를 하면은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그동안에는 교회에 얼마나 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거기 다 훌훌 털어버리고 봉사하고 남은 생애를 봉사할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은퇴하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에 뭐 1,000만 원을 받았다, 사례비를, 현직에 있을 때. 그러면 큰 교회에서는 은퇴하면 80%는 그냥 계속 줘요. 사례비 80%. 그럼 800만 원씩 매달 받는 거예요. 그런 직업으로 따져도 그런 직업이 없어요. 제가 아는 인천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목사는 사례비가 3,000만 원인데 지금 2,400만 원씩 받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그렇게 받습니까? 대통령 은퇴해도 한 달에 한 1,몇백만 원밖에 못 받아요. 참 직업치고는 정말 호화스러운 금수저 직업이죠. 예. 그러니까 재정적인 뒷받침 받겠다. 그러면은 뭐 얼마든지 봉사할 일 있잖아요. 멀리 해외까지 안 나가더라도. 예. 그런데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있던 교회에서 자기 존재가 잊혀지는 거예요. 당연히 잊혀져야죠. 당연히 잊혀져야 되는 거예요. 예? 일단 물이 한번 흘러가면 그 물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순리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왜?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메가더 장군이 그랬잖아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흐름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기가 존재할 때가 있고 사라질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사라지고 싶다. 사라지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존재를 잃는 것이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인간적인 것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옛날에 조영기 목사도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주일날마다 설교했죠. 그러면 이제 큰 교회니까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막 7부 예배 드리는데 조영기 목사가 설교할 때가 사람들이 제일 많아. 은퇴했는데도. 은퇴하고 나서 설교는 왜 합니까? 그게 무슨 은퇴야. 말만 은퇴지. 형식적인 거지. 지금 남포교회 같은 박영선 목사 있는 교회도 은퇴했는데 2주에 한 번은 담임 목사가 하고 한 번은 박영선 목사. 박영선 목사가 설교할 땐 사람들이 많이 오고 현재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땐 사람들이 적게 나오고. 그것도 성도들한테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 은퇴하면 깨끗이 사라져야 돼. 은퇴는 아니라도 저는 뭐 교회를 지금 여기 3번째인데 제일 처음에 이제 천안에 안동에 있는 교회 거기서 딱 이사 오면 순간 전화 한 통 한 적 없어요.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난 거고. 다만 그 뒤에 몇 년 있다가 한번 장로님하고 한번 다른 데 가는 길에 그때 제 처남이 다른 교회에 다녔는데 거기서 장로 임직을 받으면서 거기 가는 김에 한번 들려봤죠. 아주 반가워하죠. 그걸로 끝. 그리고 천안에 충만한 교회 할 때 그것도 끝. 일단 떠나면 끝이에요. 미련 없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있다가 은퇴를 하고 나서 계속 출석을 한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가 새로 누가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목회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먼저 있던 원로 목사가 앉아있으면 아주 불편해요.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가만히나 있으면 괜찮아요.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어쩌고 저쩌고 말하고, 여기 새로운 목사 어쩌고, 힘들어요. 그건 목회 윤리가 아니에요. 사라질 때 사라질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참 현명하고 지혜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신자는 불의한 자로서 무능력하고 연약한 자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잘난 척 할 일도 없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존재다. 무능력한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다른 사람하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다툴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말할 때 너희들 중에 누가 감독의 자격이 있고 집사의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무슨 의도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에서
기록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감독 자격, 누구든지 감독의 자격도 없고 집사의 자격도 없다. 그러면 아무도 하지 말아야지.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왜 감독을 하고 집사를 합니까? 할 필요가 없지. 그런 직분 제도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지. 형제교회처럼. 형제교회라는 데 가면 그래요. 목사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배 드릴 때 가면은 누가 감동받아서 기도할 형제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럼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증거하십시오. 그럼 아무나 일어나서 증거하고. 그래요. 질서가 없는 거죠, 사실은.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16절을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모두가 다 인정한다는 것이죠. 경건의 비밀이 크다는 걸 다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는 이제 경건의 비밀을 말하면서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건 로마서에도 처음에 이렇게 기록을 했죠.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으셨다. 이제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이제 올려지셨느니라.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을 거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경건의 비밀을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비밀은 참 큰 것이다. 이처럼 참으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그런 경건의 비밀이라는 게 뭐냐? 두말할 것도 없이 여기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경건의 비밀이 크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그랬으니까 경건의 비밀 이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다. 그 얘기예요. 키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 고고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의 키는 1m 78 정도 됐을 것이다. 그걸 믿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키가 얼마인지 78에 혈액형은 A형이었을 것이다. 그런 소리 나도 할 수 있어. 그거 확인이 안 되는 소리 무슨 소리 못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크다는 게 아니라 어떤 신체적인 조건을 말하는 게 물론 아니죠. 경건의 비밀, 예수님께 속한 이 비밀은 너무나 위대하고 광대하다.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 경건의 비밀을 아는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교회로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모인 사람들도 예수님 때문에 크다 인정함을 받는다. 그 소리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큰 거야 누가 다 아는 사실이고, 예수님이 크고 나이가 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크신 분이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큰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고 있다면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는 존재들이다. 누구한테 크다고 일컬음을 받습니까? 누구한테? 누구한테 크다고 일컬음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 집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모였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는 존재들이라는 건데, 누구한테 크다고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국어 실력, 이게 문장에 해동력이 없어요? 강정희 집사님, 누구한테? 저 요새 청력이 떨어져서 잘 못 알아들어요. 큰 소리로. 그렇죠. 하나님한테 인정받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데 우리를 크다고 인정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예수가 가장 큰 존재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다 똑같이 크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 말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크다고 인정해 주신다. 일컬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관계라면 거기에 누가 더 크냐? 그런 구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큰데 누가 다 100점짜리라면 누가 더 잘났느냐 못났느냐 따질 수가 없잖아요.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모두가 크기 때문에 이처럼 모두가 큰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 안에서는 누가 더 큰 자인가 따질 수 없고 누가 더 낫다고 할 수도 없다. 다 같다는 거예요. 동일한 존재들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도 뭐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느냐, 몇 년이 됐느냐, 그 연수를 따지고 또 뭐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따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어떤 업적을 가지고 누가 더 믿음이 좋다, 약하다, 뭐 많다, 적다 이렇게 따지는데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예. 모두가 같은 것이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크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큰 사람들이다. 그 안에서는 구별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성도가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모두가 주 안에서 큰 자고 다 같다. 그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큰 자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큰 자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는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보이라는 거예요. 그 보인다는 것이 무슨 어떤 일을 해서 그 일을 통해서 보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도 크고 너도 크고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이 큰 관계다 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그걸 깨달으면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보이는 것이지 무슨 어떤 행함으로 뭘 나타내 보이는, 자꾸 우리는 율법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뭘 해야 되고 뭐 어떻게 무슨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예. 인간이 말이죠. 뭐 100년도 살기 힘들지만 수천 년을 산다고 해도 인간이 하는 행위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게 피조물의 한계예요. 피조물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의롭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합격점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태생적으로. 그런데 뭘 거기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느니 뭐 조금 했느니, 나는 40일 금식 기도도 몇 번 했다, 나는 교회도 얼마나 많이 개척했는지 모른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도 보이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집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데, 그리스도를 안 보면 교회가 보일 리가 있나요? 지체가 보일 리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건 안 보이고 사람의 손으로 세운 교회의 조직, 건물,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의 숫자에만 관심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고,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나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 완전 이기주의적인 생각, 그거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경건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인간은 다 똑같은 존재들이다. 다 똑같은 저나
유진이나 똑같은 존재예요. 어쩌면 유진이가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을 수도 있어. 그렇지, 유진아? 다 똑같아요.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어요. 경건의 비밀을 진심으로 깨달았고 경건의 비밀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신자라면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100평 아파트에 살든 우리 성도들 중에 10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없지만 100평 아파트에서 살든 10평짜리 3방에서 살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경건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몇 평 아파트에서 살고 누구는 뭐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구분해요. 좋은 집에 살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는 것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면서 살아요. 이러한 사고방식이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교회 안에도 흘러들어와 가지고서 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든다. 지금 현대 교회 보면 그런 거 많이 따지고. 그것은 경건의 비밀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볼 때 하나님의 집으로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았으면 동일한 존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낮추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높여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사람을 내가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서로가 높이면 무슨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와 질투와 그런 게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경건의 비밀을 아는 신자다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세상의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 하나님의 집에서의 사고방식이잖아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원수밖에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원수. 예. 경건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면 신자가 경건하게 사는 것은 우리는 경건하게 산다. 그러면 행동 하나하나, 걸음걸이 하나하나, 말하는 거 하나하나, 그래서 조금 하면 어떻게 목사가 저런 심한 말을 하느냐. 제가 이제 가끔 목사님들하고 전화하거나 만나면 제가 욕을 잘하거든요. 그런 개새끼들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이 어떻게 입이 그렇게 걸어요. 야, 목사는 사람 아니냐? 욕할 때 욕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욕을 한다. 아니,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에 이천성 목사라고 있었어요. 이천성 목사. 상위 군인 출신인데, 기도원 원장하던 그분은 성복 중앙교회 당회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욕쟁이 목사예요. 욕쟁이 목사. 세상 사람은 그 사람 욕하는 거 못 따라가. 그렇게 욕을 잘해. 그래도 그냥 집회할 때 보면 그렇게 욕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사람들이, 저도 이제 몇 번 가봤어요. 갔는데, 설교를 막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좀 나이 드신 권사님들, 나이가 한 5, 60대 되시는 분들이 앞에서 왔다 갔다, 저 미친년 왜 설교하는데 왔다 갔다 하고, 지랄이야, 지랄이. 그러고, 그런 말 거침없이 해요, 그냥 아주. 응? 그래도 그거 가지고 기분 나빠하거나 그런 사람도 없어. 원래 그런 사람이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를 구분하는 그런 걸 경건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경건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어떤 도덕적인 모습, 윤리적인 모습 이런 거 가지고 경건하다. 경건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건하게 산다는 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을 경건하게 산다, 경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뭐 안다고 해봐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냥 신을 믿어주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 또는 경건이다, 종교성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죠.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자신을 보지 않고, 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게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서 저 사람은 경건하다, 불경건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고, 얼마나 그 불경스러운 얘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고, 아버지와 나는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 참나마도다. 참나마도다. 신성모독죄죠. 예.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막 이런 소리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그건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믿음은 자신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일이겠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집은 진리로 인해서 진리를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진리 안에서 진리를 위해서 진리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신자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만나는 것이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서로가 교제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 조금 내려오면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진리는 있고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는 뭐예요? 불변하는 어떤 원칙, 이런 걸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그건 뭐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런 걸 진리라고 하죠. 우리는 진리라고 할 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믿습니까? 네. 진리 때문에 진리 안에서 진리를 위해서 세움을 받고 만나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 것인데, 그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행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날마다 물으며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은 존재로 인식하고 서로가 서로를 크다라고 대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자에게는 진리 외에 다른 것은 다 사소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소리를 입버릇처럼 잘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사소한 일이에요. 뭐가 중요한데,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디? 중요한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요하고 사소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리는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진리로 시작해서 진리로 끝나요. 인생은 고기에서 고기가 아니라 인생은 진리에서 시작해서 진리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먹는 얘기만 나오면 박 집사님 제일 좋아해. 맛있는 것 좀 많이 해주세요, 강 집사님. 혼자만 잡수지 말고. 그런데 자신부터 자신을 하나님의 집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진리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걸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잊고 사는 거예요. 나 하나 교회에 없다고 그래서 교회가 손해보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나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처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나야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오늘 교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내가 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관계에서도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상대방이 또한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그 관계를 모르고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 상대하듯이 그렇게 상대하고 지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건의 비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임을 깨닫고 그 사랑에 취한 자로서 다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날 때마다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우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서로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크다고 인정함을 받은 존재들로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증거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